옆에 분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 메인 서버가 이상이 생겨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한 것은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동부만의 기쁨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의 고백한 교회와 우리는 어떤 기쁨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를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혹은 떡의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혹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오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신자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참교회로 선다는 것은 사방팔방에 모두가 잘 보이도록 높은 정탑을 세우고 레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참교회로 서는 것인지, 교회 간판을 붙이고 혹은 플래카드를 단다고 해서 그것이 참교회의 모습인지, 명패를 달고 혹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 즈음에서 참 신자, 참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의 공급처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생명의 떡의 공급처가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떡이 닫혀져 버린 교회라면 이미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자가 되려면 분명한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이면서도 생명의 떡을 공급하지 못하고 신자이면서도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생명의 떡을 갖고 살아가는 신자고 교회인가? 우리 한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왕과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부어해 주시는 생명의 떡의 공급이 끊임없이 이 교회에 흘러넘치고 있는 교회인가? 특히 우리는 성탄을 눈앞에 두고 성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참 생명의 떡이 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는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주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떡의 집,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은 우리말로 떡의 집 아닙니까? 떡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교회 절기 설교가 목회자들의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목회가 30년, 40년 목회한다면 30, 40번 이상은 성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절기 설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보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다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탄에 대한 설교도 우리가 조금밖에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설교를 1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들레헴 떡의 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57절과 42장 1절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 말씀하죠. 오늘 특별히 사실 요셉이 등장한 이후를 통해서 설교의 중요한 두 주제인데요. 기근과 그리고 양식을 베푸는 것, 이 두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저주로 늘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은 인구를 계수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신의 힘과 이 나라의 강함이 사람의 힘, 군대의 힘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람을 숫자를 계수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사람의 숫자에 있는가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일지라도 그곳에 생명의 양식의 공급처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건물이지 참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데 세 가지 징계의 벌을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온 땅에 온역이 임하게 될 것이다. 큰 온역이 임하게 될 건데 이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또 이야기하죠. 석 달 동안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또 하나, 가장 7년 동안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온역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온역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7만 명의 숫자가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근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께 기도를 올립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우리가 범죄해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 땅에 말라버리고 하늘에 우루가 그쳐버리고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황충이 먹어버리고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때에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이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 기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풍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 가운데도 등장을 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우로가 그쳐버려 말미암아 그 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열왕기하 6장에도 동일하게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아람 군대의 포위가 되어집니다. 포위가 될 때 그 성 안에 도무지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차마 살 수 없는 그 땅이 되어버립니다. 조그만한 그 한 주밖에 되지 않는 그 곡식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 인플레이로 인해서 돈이 지불하고 사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 정도까지 죽어가는 그 땅, 이렇게 기근이 찾아와서 도무지 생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둥병자들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 기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베들레헴을 말씀드리면서 요셉을 말한 것은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셉 사건을 잘 아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될 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애굽 땅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당시 애굽을 총괄했던 바로 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속에 살찐 암소 7마리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비쩍 마른 소가 또 7마리가 등장하는데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아주 알찬 그 7개의 곡식이 등장하는데 비쩍 마른 7개의 또 곡식이 등장해서 이걸 다 잡아먹는 꿈을 꾸어요. 이 꿈을 아무리 해석해도 어떤 나라, 그 나라의 사람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드디어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꿈의 포석은 이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독이 되게 하는 포석이었습니다. 포석이에요. 여러분 포석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뒤에 우리 앉아 있는 우리 에덴이는 포석하면은 바둑에 지금 아주 탁월하거든요.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친구인데 포석하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바둑 전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그가 포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결국은 온 세계가 이제 기근에 시달리게 될 때 이런 내용이었죠. 꿈 해석이. 자, 이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7년이 찾아올 텐데 그 7년은 흉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꿈의 해석을 하게 되고 이 말을 들었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교회가 함께 기근을 만난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단순히 여러분 가나안 땅도 기근이 찾아왔다. 우리 창세기 41장 42장 이 본문을 잠깐 한 절씩 읽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 온 세상 기근이 자연적인 재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는데요.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 세계 코로나가 꽉 찼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것은 자연의 우주적인 재해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근을 만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애굽이 가나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다. 뭐 그렇지. 요셉이 총독이 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최소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내 머리칼 한 올까지도 하나님이 다 셈바됐던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야곱의 집에 기근이 찾아왔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 집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아들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서로만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지금 우리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곳에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가야지. 단순히 우리가 곡식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가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선택된 선민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던가요? 악질과 독종이 퍼져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철저하게 그 악진과 독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덮을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땅만 빛이 광명이 비추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을 통해서 열방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애굽 총리로 있습니다. 야곱 집은 당시의 야곱의 집은
한 부분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전 세계에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에도 임하지.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에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식이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열방이 은혜를 입고 열방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들이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열방을 살리기는커녕 열방을 앞에 애굽 땅에 이방 나라에 가서 구걸하는 자리에 지금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은 야곱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집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집은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로 교회예요. 구약의 교회니까 신약의 교회인데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지금 기근이 임하여 양식을 이방 땅으로 사러 가게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팔려간 사건이 등장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집, 지금 가나안 땅이 영적인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 요셉을 그 형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가나안 땅에 그 형제를 아버지의 피부치를 내 피부치를 돈을 받고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장 창세기 38장에 넘어가면 유다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은법이라는 계대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을 또 유다는 어깁니다. 며느리하고 동침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선택된 선민의 백성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유다가 장녀를 찾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시대의 가나안의 야곱의 집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가 요셉을 팔았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집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하게 이 복장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지금 그 집안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다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선지자 요셉이었습니다. 이 선지자인 요셉을 저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저들은 선지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야곱의 교회가 세상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똑같았다. 교회가 기근을 함께 만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세상과 다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이든 나종천, 교회이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십시다. 교회된 나는 세상과 뭐가 다른지, 그래서 야곱의 집에 이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요셉 시대에
그 가족과 그 가문과 가나안 땅의 그 어두운 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야 되고 열방을 살려야 되고 열방을 세워야 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야곱의 집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에 임했던 기근을 봐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나안처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애굽을 가나안처럼 사용하셔요. 그 가나안에 그 애굽에 누가 있게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셉이, 하나님의 교회인 요셉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 시대의 희망은 정치가 희망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경제가 희망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느냐, 이거 희망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교회가 교회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 이미 그것은 양식이 떨어져 버린 가나안의 야곱의 가정처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야곱의 집이 열방을 살려야 되고 야곱의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야 되고 야곱의 집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집에 하나님은 큰 기근이 임하게 하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깨어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온 세계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살려내셔야 되는데 온 열방의 젖줄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집에 어둠이 임하게 될 때 그 촛대를 옮겨 이방 땅 애굽 땅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심판 아래에 있게 되고 징계 아래에 있게 되게 되고 결국은 그 일을 요셉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꾸 많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 사람 죽이더니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게 될 때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었던가요? 바로 미디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방으로 인해서 온 땅이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배교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가부들 중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적국이었던 시돈 땅 사르밧에 보내서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공개를 받도록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시돈 땅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악한 왕 사울로 인해서 의의 왕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자 다윗을 보호했던 블레셋, 그곳에 여호와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외양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속에 실질인 생명의 떡이 있냐, 이 말씀을 주께서 묻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가 본연의 생명의 떡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순간 하나님은 정반대편에 악한 사탄을 통해서 교회 역할을 하도록 만드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에게서 애굽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상상 제 왕국으로 그려지는 애굽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지난 우리는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코로나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정말로 교회가 희망이었는지, 교회가 소망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들레헴 떡의 집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외양만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열방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의 왕국 속에 요셉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마치 떡을 생산할 수 없는 떡집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가는 그 어둠의 장소, 마치 야곱의 집과 같았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궁에 들어가서 물을 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자가, 생명의 떡이신 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베들레헴 떡의 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외양만 갖추고 생명의 떡을 생산할 수 없는 교회는, 여러분, 참 제가 심하게 말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내 영혼도 이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야곱의 집의 가문의 그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된 우리들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들로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신자가 외양만 갖춘다면,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심각한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생명의 떡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야곱 집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제대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을 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떡이 다 떨어진 시대에 오셔서 참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흥청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에 떡이 있지 않고 여기에 떡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이 신자가 이 떡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참 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겸허히 받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왕과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와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나안의 회복이고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 과연 내 안에는 그 생명의 떡이 풍성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 생명의 떡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십니까? 나는 야곱의 집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죽음의 땅 애굽의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고 열방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그냥 예수 믿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떡의 집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야곱의 집을 통해서 열방을 살려야 될, 열방의 떡을 공급해야 될 생명의 공급처인 야곱의 집이 세상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다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공급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사랑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공급처, 참 떡의 공급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의 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